우리가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8장과 9장은 잠언에서는 아주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9장을 한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근본이고 그 뿌리인데, 그런데 그 지혜가 단순히 우리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8장, 9장을 통해서 보면 그 지혜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곁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격화된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신격화된 지혜까지도 8장, 9장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죠. 곳곳에서 저 성벽, 저 성중, 길거리 어느 곳에서든지 지혜의 소리가 늘 우리들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지혜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혜를 마음속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악인의 모습처럼 멸망하고 마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8장, 9장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혜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이 땅에 와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 자는 비유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와 같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삶의 기준으로 그 지혜를 삼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흩어버리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자신의 삶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꼭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10장의 말씀이죠.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장에서 22장까지는 이렇게 의인과 악인 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부지런한 것과 그리고 게으른 것,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 슬기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혜로운 아들 또는 지혜로운 자 또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규정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고 그 계명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업신여기고 그 계명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어미에게 근심이 되고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한두 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이렇게 근심스러운 자녀가 있죠.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내게는 즐거움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아도 그게 어떤 때는 나에게 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의롭게 또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뭐 재벌들도 사실 감옥에 몇 번씩 드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정당한 방법으로 법에 의해서 재물을 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의의 재물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닥쳐오고 공고함 속에 시험 속에 빠질 때가 있죠.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부는 유천이고 소부는 유근이다.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고 그리고 작은 부자는 근면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규정을 쫓아서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그럼 재물이 모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그렇게 큰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런 한계만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저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욕망을 갖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그러면서 뭔가 내 것만을 찾으면서 내 소유만을 늘리려고 하죠. 내 소유를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얻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은 다 종이 조각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마음속에 내 소유와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갖고 뭘 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남을 학대하고 남을 경멸하고 뭐 이런 등등의 좋지 못한 행위로 나타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실은 나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준을 쫓아서 그 계명을 쫓아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부가 우리들에게 재물이 축적될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만족과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 지혜와 그리고 지혜 없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늘 마음속에 새기며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로운 자가 복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편 1편은 분명하게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을 읽어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예.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손을 놀리다 보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물질적인 부만을 얘기하고 재산이 아주 풍부해진다,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영혼의 부유함,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살아가야 돼요. 교회 속에 무슨 할 일이 없는가, 또 기도의 삶을 살 때도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저 어떤 일이 있어야 꼭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는 시험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늘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죠? 의인의 머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그 삶 속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결과물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죠. 악인이 가야 되는 길, 의인이 가야 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렇지 못한 길, 이런 두 가지의 갈래 속에서 내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탐욕의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가슴속에 새기며 그것을 붙잡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할 것이다. 그죠?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험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고 그 바른 길로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의 자국들은 다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마음과 심령과 그리고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지혜롭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속성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우리가 뭐 야고보서 5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죄를 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편 1편에 나오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율을 오늘 또 선택하면서 내 삶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귀한 은총과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